네, 정말 여름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또 여름을 보내시느라고 되게 고생하셨고요. 또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마음에 그런 담을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민 간사 현아 선생 집사 이제 아이가 하람이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또 건강하게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물론 병원에 있지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2층에서 4층에서 우리 정말 많은 아이들이 우리 유치부 예배, 태영아 유치부 예배, 그리고 초등부 예배,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 선생님들 헌신해 주시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여기서 이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또 2층, 4층에도 넘치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32장을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우리 32장 하반절 우리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미국에 이렇게 사역하러 이렇게 드나들면 이렇게 우리 교포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교포들 우리 어른들 1세대 어른들은 뭐 아예 한국 사람으로 미국 안에서 사는 거고 그 자녀들이 이제 보통 1.5세, 2세 이렇게 그 자녀들의 세대를 그래 지칭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되게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저한테 뭐 이렇게 마리지널 맨 이렇게 우리는 뭐 마리지널 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 단어인가 이렇게 처음 들어본 단어 가지고 찾아봤더니 경계인, 이렇게 주변인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기들은 경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집에 가면 부모님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르고 또 학교에 가면 미국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니까 미국 문화를 접하고 사니까 또 미국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고 또 집에 오면은 미국 문화가 없고 한국 부모님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해야 되고 그런 정체성의 그 아이덴티티의 혼란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경계인이다, 주변인이다. 그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 단어가 되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탁 얘네들이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야곱의 입장이 야곱이 이런 경계인, 주변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경계인 주변인은 좋은 단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경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죠. 우리 그 조선족이라고 하죠. 중국 안에서는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또 한국에 와서는 중국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런 경계인의 삶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달프죠. 내가 어디에 소속감도 없고 어디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정체성이 되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 1.5세, 2세 아이들이 그거가 너무 괴로워서 올바르게 성장한 케이스가 없죠.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곳에 너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의 정체성과 그의 소속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성경으로 그런 사역들을 한동안 한 적이 있는데 이 경계인 주변인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게 저는 그걸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이 이런 경계인의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주변인의 삶을 살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야곱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자화상 같은. 구원은 받았어요. 교회는 다녀. 일요일 날 교회도 와.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이 주변인으로, 경계인으로. 제가 그 경험을 했죠. 저는 고등학교 때 복음을 받고 이렇게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한동안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서는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친구들 그 디스코장 이런 데 가서 막 손가락도 찌르고 해야 되는데 롤러장 가서 좀 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설프게 못하고, 그렇다고 속은 이렇게 그런 걸 되게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걸 내가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복음 가진 렘넌트니까 그걸 안 하지만 속은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 와서는 내가 정말 신실한 그런 막 이 교회에서 이 신실한 믿음을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부럽고, 나는 또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런 경계인으로, 그런 주변인으로 한동안 살았었거든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딱 그런 위치에 있죠.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야곱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아니죠. 그는 이 앞전에 지난주 말씀처럼 그가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재산을 때로 나눠 가지고 에서에게 보내서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머리를 다 써서 이 일의 방식을 처리해 놓고, 그게 불안하니까 보험을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또 기도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머리도 써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놓고, 완전 주변인이죠. 경계인이죠. 이 두 가지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야곱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속해서 사는 사람이냐, 그렇진 않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딱 그런 상황이죠. 이리 속하자니 이쪽이 문제고, 이리 속하자니 이쪽이 문제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힘들 거예요, 아마.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정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계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죠. 우리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맞아, 복음은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지.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다 알지만 또 막상 삶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래도 세상 방식, 그래도 세상의 흐름이 있지. 그래도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갈등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입성을 했죠. 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모든 어른 세대를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필두로 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 가나안에 입성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럼 끝나는 것 같잖아요, 인생이. 이제는 잘 살겠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나안 그 31 족속을 다 정복하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죠. 국가가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정착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죠? 그 전에는 하나님 메추라기도 주시고 뭐 이렇게 물도 먹고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양을 치거나 이렇게. 왜냐면 계속 이동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이 농사를 배우죠. 농사를 배우는데 이 사람들이 해봤어야죠. 농사를 지어봤어야죠. 애굽에서는 벽돌 나르고 이게 건축하는데 노동자로 살다가 그 부모 세대 다 죽고 나서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농사를 지는데 실패해요, 안 실패해요? 실패하죠. 저희 매형이 넷째 매형이 6분이나 되시니까 갑자기 토마토 농사를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토마토 농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비닐하우스를 여러 동을 짓고 토마토 농사를 지었는데 첫 해 토마토를 먹어봤는데 와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러더니 이 겨울에 몇 번을 연구하고 종자를 연구하고 공부하러 다니시고 이러더니 한 2년쯤 하고 나니까 세 번째에는요 토마토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첫 해 잘할 수는 없어요. 우연찮게 잘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어서 하는데 아니 원래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는단 말이죠. 그럼 가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겠죠. 가서 물어봐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쌀 농사를 잘 짓냐고, 어떻게 이렇게 과일 농사를 잘 짓냐고 물어보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농사를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신, 우리가 섬기는 신 드라빔, 그 신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광야에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가서 그 바알신을 섬기게 됐어요. 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농사를 지어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알신, 풍요의 신 바알신을 전해줬던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졌습니까? 등 안 졌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십계명에 순종해서 살면서 뒤에 가서는 바알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서 그거는 여러분 배교고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배교. 아예 떠나는 거고, 우상숭배는 뭐예요? 주일날 멀쩡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닥칠 때 저 청계천 밑에 가면은 청계산 밑에 가면 점집에 가고 점을 치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직분을 받고 그랬는데 돌아서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여기지 않고 좀 살아보려고, 좀 이익을 얻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우리가 경계인으로 영적인 주변인으로 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진짜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 가스펠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다 살펴보니까 다 번지를 해. 멋져. 야,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이고 단어들이야.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하고 똑같은 단어니까 그게 되게 멋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게, 맞는 말인데 그게 내가 어떤 이미지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고, 실상 제 마음은 교회가 그냥 빨리 좀 부흥 좀 했으면 좋겠다. 사례비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있겠잖아요. 그걸 두고 기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제 중심을 지금 제 썩어 문드러지는 제 중심을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피값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순종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영적 경계인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요? 제가 뭐 목회자들 모임이나 밖에 우리 교단에 또 우리 단체 가서 사역을 할 때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고 싶은 게, 목사가 잘 보고 싶은 건 교회밖에 없는데, 그런 동기들, 깨끗하지 않은 중심들, 영적 경계인으로 저도 매 순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야곱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또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진 않았다는 거, 그 신비로운 경험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아주 극한 상황에 야곱을 내모셨잖아요. 아주 극한 상황에 내모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야곱의 주인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곧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도행전 36절에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수많은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설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이렇게. 로마서 10장에도 너희가 뭐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이건 밸런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뭔 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업을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다 알죠. 왜 몰라요? 책 몇 권만 읽으면 제가 그 사람들이 하도 그 경제 하길래 경제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수십 권 사가지고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다 알아요. 주식은 이렇게 투자하면 부자가 되고, 뭐는 이렇게 하면, 저축은 이렇게 하면, 저축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대. 저축할 돈이 있어야죠. 일단은 안 맞아. 아무리 논리는 맞고, 그 경영 논리는 맞고, 그 주식 투자하는 책도 몇 번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되는 거는 다른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되게요. 아니,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주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 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 거야.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면 될 거야 라고 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안 오죠? 실천하지 않아요. 주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경계인, 그런 이중적인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살면 영적인 경계인으로 살고 주변인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뭐가 찾아오냐면 이 야곱의 내면에 찾아온 무서운 고통이 있어요. 오늘 그건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반드시 찾아와요. 그게 뭐죠? 첫째는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밤에 일어나. 이 밤에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다 보냈어요. 재산도 보내고 머리를 써가지고요, 때를 지어서 자기 형에게 죽기 싫어가지고 다 보내고, 나중에는요 자기 부인과 자식은 지킬 줄 알았더니 부인과 자식도 다 보냈어요. 이 야복 나루에 그 시내를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홀로 남았어요. 잠이 옵니까? 머리도 쓰고 인본주의도 쓰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어요. 잠이 안 와요. 왜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 불안이 뇌물을 다 동원하고 에서에게 줄 뇌물을 다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다 했는데, 보험까지 다 들었는데 불안해요. 밤에 일어나. 이 한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밤에 일어나. 왜요?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머리도 쓰고 계획도 다 세웠는데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으니까 이게 불안이라는 내 마음에 무서운 내면에 찾아온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고독하다는 거죠. 홀로 남았대요. 고독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자화상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 인생의 키를 자기가 쥐고 열심히 사는데 허무와 고통이 찾아와요. 불안과 고독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고독이 찾아오면요, 이 감당 안 되는 거 아시죠?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고독을 몇 번 느껴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독이라는 게 찾아오니까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새가족이 오시면 항상 새가족 처음 만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코너에 몰릴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연락 주십시오. 꼭. 평상시엔 저한테 연락 안 주셔도 되는데 코너에 몰릴 때, 동굴 속에 갇혀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실 것 같을 때, 그때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교육자들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고독이 찾아오면 사실 연락하기도 힘들어요. 혼자라.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 쉽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셔서 한번 떼어 내려보려고 생각만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자살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살합니까? 이 불안과 고독이 찾아오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몸이 다치는 게 낫지,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차라리 못 먹는 게 낫지. 영혼의 불안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면 그거는 어떤 상태죠? 견딜 수 없는, 나를 다 죽일 것 같고 우리 가족을 다 죽이고 빼앗을 것 같은 그런 이 고통 속에 자식과 아내까지 다 떠나보내고,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이나 잘해보려고, 아니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남는 것은 고독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레아를 위해서 20년이나 살았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남는 거는 지금 무슨 재산이 문제입니까? 양떼가 문제고 소떼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남는 거는 고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해밍웨이 아시죠? 진짜 여러분, 해밍웨이 책들은요 읽으면 은혜 돼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책이 위로가 되는지. 아니 주옥 같은 문학작품, 이 세계적인 문학자,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책들은 다 어류작들이에요. 문학작품은 해밍웨이 전후로 나눠요. 그만큼 해밍웨이 책들이요, 좀 읽어보시면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없고 그렇게 감동이 되게 쓸 수가 없어요. 잔잔하잖아요, 책들이 읽을 때. 그런데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할 때 뭐라고 유언서를 남긴 줄 아세요? 문학 작가답죠.
마치 이 전구의 필라멘트에 전기가 끊긴 것 같이 내 인생의 빛이 사라지고 고독하다, 이렇게 유언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럼 고독이 찾아오면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의 키를 내가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우리 인생에 허무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때 그 초라한 야복강가, 말이 야복강가,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맨날 야곱이 야복강 가서 찬양 부르면서 야복강가, 여러분 좋은 데 갔죠. 저 한강 강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 그 시냇물, 그냥 이 냄새나는 시냇물 강가라 이 말. 그 강가에 홀로 있다니까요 지금 야곱이.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두신 거죠. 정확히 말하면 초라한 영적 주변인에서 이젠 벗어나도록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가 너에게 준 이 천국 백성의 삶,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영적 주변인, 영적 경계에서 꼭 벗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초라한 야복강가의 상황을 내모셔서 야곱을 그곳에 홀로 두신 거죠.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이게 누구든지 간에, 성부 하나님이든지 성자 예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 설교를 가지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열심히 야곱처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돼. 완전 틀린 설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오늘 원어에는 야곱이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씨름을 먼저 건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먼저 걸었어요.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간증을 좀 듣잖아요.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포럼한다고 간증 들으면 요즘은 간증을 못 듣겠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말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집중해서 이렇게 훈련받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뭐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갔다. 우리 남편이 뭐 사업이 갑자기 잘 풀렸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데 물론 감사하죠. 그거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저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슬프더라고요. 죄다 다 그런 간증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남편은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간증 아닌가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증은 세우지도 않죠. 행여 잘못될까 봐, 행여 영향받을까 봐. 그런데 사실은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키를 내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퍼주신다.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가요? 이 주변인이었던 야곱과 씨름하려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좀 두려우시겠지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조치죠. 완전히 다 넉다운돼 있는, 고독하고 불안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도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넉다운 돼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첫 번째가 무슨 일입니까? 야곱과 씨름하셨어요. 그리고 씨름한 게 아니라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 옛날 말로는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불어버리셨어요. 근육을 지탱하는 그 허벅지 관절을 절단내 버리셨어요. 야곱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게 살았어요. 악착같이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내가 계획대로 해서 안 된 적이 없어. 인생의 키를 자기가 딱 쥐고 여태 그렇게 살아왔어요, 야곱은. 그래서 형도 내가 잔머리를 써서 이겼고, 그렇죠? 삼촌도 내가 갖고 놀았고, 내가 해서 안 된 게 있어? 내가 얼마나 억척같이 살았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씨름을 거니까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풀었어요. 씨름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씨름에서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버팀목 같은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사실 이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은 우리 몸의 허벅지 관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그 무엇이 아닌가요? 그 무엇, 그걸 하나님이 내려치신 거죠. 이런 의미가 있죠. 너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 이제 그만 네 머리 좀 그만 쓰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난 너의 하나님으로 찬송받고 경배받고 싶은데 이제 너 그만하고 내 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야곱이 의지하던 것들을 마지막 보루를 하나님 치셨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죠. 일어설 수가 없어요. 뼈가 부러졌는데, 이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주저앉아 있는 그 야곱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조치죠. 뭐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야곱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근데 야곱의 이름을 왜 물어보셨죠? 야곱의 삶의 본질을 고발하시려고. 야곱의 이름은 빼앗는 자, 약탈자, 속이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 이름을 야곱으로 이름 지으시면 안 돼요. 미국에 갔더니 그 야곱 이름을 다 지어 놓으셨더라고. 뭐 제이콥 해가지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많이 지어놨더라고. 야곱이라고 이름 지으시면 안 돼요. 약탈자, 속이는 자. 하나님이 이름을 자꾸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데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야곱이라고 지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세상 관점으로는 멋있는 이름이에요. 왜요? 세상으로는 빼앗고 약탈하고, 이게 멋있는, 승리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야곱이란 뜻이 쟁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멋있는 이름 아닌가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이니다. 분명히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고 그런 삶은 관심도 없고 야곱입니다. 그 말은 빼앗는 자, 약탈자,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물어봄으로써 자기의 모습을 자각하도록. 사실 이름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이 가스펠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러 이렇게 산에 갔었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승주야, 네가 누구냐? 하나님 저를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네가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왜 목사 됐니? 그때 정신이 반짝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내가 왜 저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한 주의 종 아닙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누구냐? 야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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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악에 받쳐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죠. 그 드라마 바이블에 보니까 힘에 빠진 채로 이렇게 그 성우들이 연기를 했더라고요. 야곱입니다.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허울 좋은 그 타이틀 안에서 야곱으로 산 거죠. 주변인으로, 경계인으로. 가스펠교회 담임 목사라는 허울 좋은 그런 타이틀 속에서 뒤에서는 또 어떻게 하면 또 뭐 또 다른 또 뭐 좋은 게 없나, 이렇게 경계인으로, 주변인으로 사는 거죠.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야곱처럼 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야곱의 세 번째 조치가 무엇입니까? 새 이름을 주셨죠.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으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은요, 싸우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근데 이스라엘의 이 싸우다 다스리다, 내가 이스라엘이 돼서 싸우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싸워주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지으셨어요. 엄청난 이름이죠. 장괴, 속임수, 재산을 탈취하고 이렇게 살았던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속에,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뀌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 키를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게 야복 강가의 사건이에요. 이 신비로운 사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있기를 원해요. 이런 영적인 사건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31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뭐 여러 가지 상징이죠. 밤새 이렇게 기도하고 해가 돋았다는 표현인가요?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대요. 불안과 고독은 어둠을 상징하죠. 암흑을 상징해요. 우리 인생에 암흑기가 와요. 불안과 고독이. 왜요? 내가 살면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주변인으로, 경계인으로 살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았더니 해가 돋았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해가 돋았다. 그래서 우리 삶에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야복강가를 통과한 야곱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받았다, 우리 뭐 전도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상은 우리 삶이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경계인으로, 영적 주변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
이중적으로 살고 있진 않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천국 백성으로, 오늘 찬송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거룩한 나라요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헤세드는 인자하다는 뜻인데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성공하고 진짜 이 멋진 성인이 되도록 여러분 때로는 매도 들고, 그죠? 틀린 길 갔을 때는 엄하게 혼돈내고 하시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 러브, 주고받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좋은 거 퍼주면 아이들이 바르게 못 크죠. 때로는 절제도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인내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아이들이 그 속에서 건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믿음의 리더, 영적인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약복강가의 체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혹시 여러분 삶에 이런 약복강가와 같은 불안과 고독이 혹시 찾아와 있지는 않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야곱처럼 영적 경계인으로, 주변인으로 인생의 키를 내가 가지고 주일날 교회는 꼬박꼬박 가지만 보험 다 들어놓고 세상에서 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네, 환도뼈 부러질까 봐. 그래 여러분,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그냥 우리 집 좀 잘 살자, 우리 자녀들 좀 잘 되자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겨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제 바이블스쿨 때 강의했지만 우리가 받을 은혜가 기분 좋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흠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재물 때문에 다투고 권력 때문에 다투고 자리 때문에 다투고, 목사들도 똑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금을 베푸시는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게 진짜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져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우리가 이쪽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잔머리 써가지고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뭐 남들 보기에 번지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새 삶을 살기를, 그런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됐는데요.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독을 주고 불안을 줬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불안과 고독이라는 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교에 모여서도 같이 기도해야 하시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금요예배나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선선하니까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문제가 와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지식들은 교만이 되고 우리가
듣는 메시지들은 전부 다 허황된 게 돼버려요.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해 주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